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광주 37.7%에 담긴 경고의 의미, 심판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이 더 무겁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대선 투표율은 81.5%로 전국 1위였는데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많은 시민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심판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민주당으로선 심판론보다는 더 무서운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심판은 관심이라도 있는데 무관심은 기대도 저버렸다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이만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사에 제 눈이 갔던 것은 이보다 앞서 발표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일보와 사균과 섬긴 부설 코디 연구소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 신뢰도는 18.1%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년 전보다 13.7%가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2020년 1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조사에서는 31.8%였던 신뢰도가 지난해 1월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서는 20.9%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18.1%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과 대선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 신뢰도가 급락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18.1%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깜짝 놀라게 한 내용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이 2년 전 기윤실 조사보다 12%나 낮아졌다는 내용입니다.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 여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인들에게조차 교인들이 신뢰도가 떨어졌다니 매우 놀랍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그 내용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56.3%, 언론 보도를 보면서 53.6%, 자기 경험에서 49.8%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신뢰를 허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다니냐고 묻는다고 한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비판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 교회다움이란 결국 세상과 올바른 관계 설정에서 출발하기에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행위를 내다볼 수 있고 또 믿을만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관적인 관측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관심은 비판이나 불신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계속된 비판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비판조차 거두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인 전도를 위해서라도 신뢰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세속적, 이기적이라는 말로 설명된다는 것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번째 재앙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알아듣지 못하지요. 알아듣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셨지만 완악하여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진행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조금씩은 알아차립니다. 바로 주변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7째 재앙으로 우박이 내린다는 경고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안으로 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째 재앙인 메뚜기가 땅을 덮을 때는 바로에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말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앙을 단지 자연의 재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임금 자리에 있는 애굽의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을 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날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겠다는 말은 그냥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나가시겠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재앙 9가지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을 지나가시며 손을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분의 방문이라면 축복이지만 그 반대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그 백성에게 무한한 영광이지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곧 죽음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고 하십니다. 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매질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번째로 태어난 것도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하필이면 왜 첫 번째로 태어난 것입니까? 새끼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새끼가 있으면 둘째나 셋째는 없어도 첫째는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즉 애굽의 모든 가족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기력의 시작인 첫째를 꺾어버리심으로 가족 전체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모든 신을 빠짐없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뱀, 독수리, 거위, 악어, 심지어 풍뎅이, 개구리 등등 온갖 잡다한 생물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알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고 보호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내리시겠다는 10번째 재앙인 맏배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애써 무관심합니다. 아니,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의 교만이 파괴한 자연이 안가풍을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맏배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애굽에 다가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또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구원의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9개의 재앙을 내리신 후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달 열흘날 가족별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가족의 수가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가까운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그들이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야 했습니다. 열흘날 선택한 양이나 염소를 19날까지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간직한다는 말은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먹이나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세심한 주의로 관찰하고 돌보라십니다. 이렇게 각 집에서 돌보던 양을 19날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라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흘 동안 자신들을 대신해 죽게 될 어린 양을 지켜보고 점검하고 나서 잡는 것입니다. 대신 죽음으로써 살리는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느끼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문짝에 바르라는 것이 아니고 문틀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문틀 사면이 아니고 문틀 양편 기둥과 문틀 위에 가로된 기둥, 즉 사람이 밟을 수 있는 문지방을 제외한 3면에 바르는 것입니다. 문지방은 사람이 밟을 수 있으니 바르지 않고 나머지 3면의 바름으로 그 피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감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이 그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은 사람이라는 증거이지요. 10번째 재앙인 심판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갖추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 피를 보고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넘어간다는 뜻에서 한자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사용하여 분명히 넘어갔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 말로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는 순수한 우리말로 넘넘이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맏배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맏배를 죽이는 재앙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모든 맏배는 죽어야 하는데 피를 바른 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증거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친구들끼리 하던 썰렁한 말 중에 야, 나 장학금 이번에 면제받았다. 나 이번에 장학금 면제받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면제라는 말은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면제받는다는 말을 좋게 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군 의무를 면제받고 세금을 면제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면제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학금이란 학생에게 학업을 도와주기 위한 장려금이니 가능한 받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을 면제받았다면 장학금을 못 받았다는 말로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장학금은 넘어가지 말고 지갑이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범칙금은 낼 일이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예고하신 10번째 재앙은 맞배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맞배의 죽음을 피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것을 보시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죽음을 면제하십니다. 이것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이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는데 사용한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는 순종의 표적이 되었고 그렇게 죽음은 넘어갔습니다. 맞배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어야 하겠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하려는 것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넘어간다는 말은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을 꾸짖으며 너 이번 한 번만 넘어간다라고 했던 그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라며 용서의 선으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간다고 했을 때에 바로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라도 맞배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을 넘어가게 할 만큼 선하게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기에 충분한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시고 넘어가 주시겠다고 하실 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양을 구별하고 나흘 동안 관심을 가지고 돌보다가 그것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흠없는 양은 1년 된 수컷이어야 하고 나흘 동안 잘 간수해야 했고 해질 무렵에 잡아야 하고 더욱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문에 바르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잡은 양이라도 단지 그 피를 발랐다는 것만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아주시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발랐다는 것만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에 앞서 먼저 태어났던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다만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분을 가리키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배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들어오지 않고 넘어간 것은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이 넘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믿지 않으면 죽음이고 믿으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는 구원의 핵심으로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광야에서 불평할 때 다만 모세가 장대에 단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방황하고 있는 시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바르는 일에 순종할 때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모세가 든 장대의 구리밤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거저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세속적, 이기적이란 말로 설명된다는 것을 곱씹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세상과 같은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고 그렇고 또 욕심을 자극하는데 기여하는 종교로 타락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다면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재앙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바로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무관심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온 세상을 제자 삼으라 하셨기에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펴는 사람들, 다가가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